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선 먹을 걸 챙겨줘야 됩니다. 때를 맞춰 맛있는 거, 우유부터 시작해서 영양가 있는 것들을 다 챙겨 먹어야죠. 먹는다고 되나요? 입혀줘야죠. 때를 따라. 우리 며느리도 보니까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한 20, 30명 애를 계속 낳아야 될 만큼 많이 옷을 사더라고. 보니까 너무 귀엽고 좋으니까 입혀줘야 되죠.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또 가지고 놀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입혀주고 먹여주고 놀아야 될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갓난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 모든 거, 입을 거, 먹을 거, 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엄마, 어머니, 엄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졸리면 재워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가지고 놀 거 다 해도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 엄마만 있으면 된다. 엄마가 모든 걸 다 채워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 손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영상 45초짜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다 손자 자랑하려면 5만 원, 10만 원씩 다 내놔야 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님은 공짜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50초짜리 동영상을 틀어도 될지 아닐지 합의가 돼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금전적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영상 하나 있는데 틀어도 될까요? 될까요? 예, 보겠습니다. 우리 손자가 저렇게 졸면서 운전해도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드는 거 봐. 오 마이 갓. 노아. 저렇게 졸리면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래도 옆에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고 졸든지 자든지 뭐 어떤 사고를 쳐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녀의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육체의 부모가 저렇게 모든 걸 채워준다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사고 쳐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노는 거죠. 여러분,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사람에게 있어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은 둔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힘이 없어 돌봐주어야 할 짐승이 뭐라고요? 양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입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뭐 같다고 했습니까? 양 같다고 했습니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목자가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4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사 오케이. 자,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여러분은 만사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사 오케이. 여러분 나의 목자라고 해야지. 만사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이상 우리는 만사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고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선지자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날 말하면은 걸치기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을 무슨 다리에 걸친다고 합니다. 아셨죠? 양다리 걸치기. 자,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 신에게로 달려가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또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바알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에게로 쫓아가고 전쟁이 나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얘기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양다리 걸쳐도 가만히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양다리 걸친 사람에게는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너무 크고 대단합니다. 자, 계속해서 신명기 5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5장 9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엘리야 등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참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신이 아닌 참신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참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깨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위에 떠 있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일강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구리를 섬기는 신들을, 깨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깨구리를 몽땅 다 죽여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흑암의 재앙으로,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는 흑암의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신은 깨구리 신입니까? 태양 신입니까? 나일강 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선교사라고 있는 우리 양병문 선교사가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갈멜산입니다. 하이파 지역에 있는 갈멜산, 거기서 우리 양병문 선교사가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갈멜산이 양다리 걸친 사람들에게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멜산 예배 현장입니다. 자, 그 갈멜산에서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어디 산이라고요? 갈멜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신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그들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강기를 부리면서 신에게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들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 피를 흘려가면서 응답해달라고 계속 하루 종일 얘기했지만 저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바알 신은 응답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는 그는 바알 신에게 지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에다 물을 떠다가 제물 위에 부었습니다. 그것도 12통이나. 혹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는 잘못 내려와서 그냥 바싹 말랐기 때문에 어떻게 불이 붙어서 일어났을까 싶어가지고 물을 몇 통이나 부었다고요? 12통이나. 제단이 물로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바알은 450명의 제사장들, 소위 난다 긴다, 그 당시에 좀 방귀끼나 끼는 제사장들은 다 모여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제단에다 물을 몇 통? 12통. 물이 한가하게 박과 흙과 고랑이 다 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나무와 돌과 흙과 고랑의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알 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피를 흘려가며 소리쳤지만 응답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자마자 즉시 뭐 했다고요? 응답하셨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인 것입니다.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의 표현으로 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부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궁핍 그리고 결핍을 의미로는 하세르라는 단어입니다. 궁핍과 결핍을 함께하는 하세르라는 단어인데, 사실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들 정도, 그런 와중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는 풍성하게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을 찾아가다 보니까 풍요의 신인 누구에게로요? 바알에게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는 그 농경 문화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이게 바알에게 잘 보이면 하늘에서 뭘 내려요? 비를 내려주고, 바알을 기쁘게 하면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하고, 그래서 풍년을 주지만 바알에게 잘못 보이면 비도 안 주고 바람도 불지 않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재앙이 찾아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살던 부족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신들을 자기도 모르게 점차 쫓아가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에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 대답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며 살고 고통 없이 살고 태평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돈을 잘 벌어서 인생을 즐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여러분요. 예, 저는 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돈을 세면서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돈 속에 살다가 저녁에 돈 세다가 주무시고 또 돈을 그 베개로 삼아가지고 베고 자다가 발로 또 차다가 돈을 그렇게 여러분 돈벼락에 맞아서 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왔던 해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 눈 뜰 때부터 돈을 세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돈만 재다가 또 저녁에 돈 버는 거 집에 와가지고 돈 세는데 1시, 2시까지 돈 세다가 잔다는 거예요. 그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좀 세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돈 지긋지긋합니다. 돈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돈 안 세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분은 돈 세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제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바닷가 이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뭐 하다가? 돈 벌다가. 근데 언제 그분이 돈을 써나 봤더니 병원 갈 때 그 돈 벌은 가지고 병원 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돈 세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발 알죠, 여러분? 나발. 예, 나발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돈이고 나발이고 해결해 나발이 뭔가 했더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더라고 보니까. 돈이고 나발이고 뭐고. 근데 이 나발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3,000마리나 가진 거부였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부자가 나오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도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만사에 어려움이 없고 범사에 잘 된다는 뜻도 결코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한마디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함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삶입니다. 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아시는 분이니까.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걸러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 우리는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형통의 세속적인 의미는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출세하는 것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이길 때마다 그 이길 때 생기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형통함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문제를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큰 어려움을 가시밭을 만날 때 가시밭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형통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아들과 마지막 양식을 먹고 굶어 죽을 상황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사르밧 가부의 형편이 어떠한지 열왕기상 16장 12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예, 그 말씀은 지금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16장 12절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말하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자, 열왕기상 16장 12절이 지금 잘못 프린트가 됐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아가지고 두 번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한 번 먹을 거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한 번 먹고 죽겠다는 걸 대접을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사르밧 가부의 목자가 되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해주는 열왕기상 16장 17절은 바로 나오는지 보겠네. 자, 예, 저것도 아니네요. 뭔가 지금 다시 오렸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을 고통의 문제에서,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찬송시를 많이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그분은 1만 편의 시를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태어난 지 8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또 오래 살기도 살았어요. 95세까지 시각장애인으로, 맹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8주부터 몇 세까지? 95세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가 막힌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84장,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인데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찬송이 지어졌는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예수 인도하시니. 저기 보십시오. 가사를 잘 보십시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어난 지 8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삶으로 95세까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가 지은 찬송의 내용이, 우리 2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입니다. 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누가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하이스 크로비의 찬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였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에 맞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면 그 붙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방금 우리 가사를 올려주시면 그 찬양으로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가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84장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연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다른 심히 고난하고 영혼에 가라나 나의 아내만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아내만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더 요구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주님의 넉넉한 은총과 기쁨을 생각하며 이미 우리 삶의 모든 걸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한 달 동안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 통일 헌금,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향유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주차 예배 안내부터 시작해서 주방 모든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팀까지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청년들 멀리 태안까지 가서 수련회 하는데 하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예배를 받아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까지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